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과연 뭐인지. 자, 그런데 그 죄를 오프타켓 이렇게 얘기했네요. 오프타켓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자, 오늘은 그런데 그거를 함수를 언어 삼아서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학을 언어 삼아서 죄를 이야기하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를 한번 제가 이렇게 한문으로 써볼까요? 자, 이게 죄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어는 자, 하타, 헬라어도 하마라티아. 자,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떤 그 맞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 하마라, 헬라어로 하마라티아라고 하는데 그 둘 다 그걸 해석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점이 있고 그 목표점에서 화살을 시유를 당겨가지고 그쪽을 향하는 그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다. 이게 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금은방부수인데 새 두 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날고 있을 때 그물로 걸리는 것이 우리가 또 죄라고 이렇게 또 함부로 해석하죠. 자, 그렇다 하면 그 함수를 갖다가 언어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는 이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어떻게 설명해 나가는지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그렇다 하면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선 첫째, 성경적 세계관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과연 성경적 세계관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표현하는 거. 다시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표현하는 거.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래요. 그런데 오늘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 도구를 뭘로? 자, 수학적 함수를 언어 삼아서 그거를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성경적 세계관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이것을 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폼의 형태를 잊어버리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죠. 자, 세 번째, 그 회복을, 형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리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트랜스폼. 자, 그래서 여기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이와 같이 성경 전체 66권을 세계관으로 따라서 이렇게 4개로 분리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하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오늘 그 함수를 언어 삼아서 어떻게 창조한 이 창조 폼이 이렇게 창조 틀을 잊어버렸는지 이 T폼.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설명하면서 우리가 수학적 언어서 함수를 가지고 오프 타겟 시작하는 성경적에서 얘기하는 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번째, 그러면 함수. 자, 이것을 펑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함수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함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짝을 짓는 이 대응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대상들을 주고
또 상대방이 이렇게 대상들을 주고 관계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봐라. 연결해봐라.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개념을 짝을 짓는다. 자, 이것은 철저하게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하기 위한 미리 배우는 선수학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반드시 이 하나님과 자,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자, 지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 제가 또 설명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짝을 짓는 대응관계를 이제 함수를 배우기 위한 미리 배우는 선수학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집합과 집합이 있는데 자, 기준과 조건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대상들이에요. 그냥 모임이 아니라 모임은 모임인데 기준과 조건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것들 대상들을 모아놓은 것이 모임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합과 집합 사이에 자, 대응시키는데 그 대응 속에 규칙을 가지고 온 대응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것을 뭐라고 하자? 이것을 함수라고 하자. 자, 그래서 집합에서는 자, 집합을 나타내는 것은 대문자의 알파벳 대문자 이렇게 했을 때 그 펑션의 f라고 해서 여기에 원소하고 여기에 원소가 바로 이렇게 짝을 짓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하는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어떻게 규칙 대응을 가지고 짝을 짓는지 y fx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응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대응식에 따라서 이 함수의 이름이 자,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 선수학습으로서 서로 관련계 됨거리 연결해라. 그것은 결국은 언어 영역을 배우기 위한 미리 배우는 연습이라고요? 선수학습이라고요? 함수의 영역이다. 그래서 수학은 함수를 잘하면 모든 것들은 함수의 수학의 입구가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수학의 가장 깊은 곳에 정자한 것이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함수 파트 이건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본 세계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지금 여기서 수학적 언어인 함수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서 일단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폼, 디폼, 리폼,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창조, 타락, 자, 구속, 완성.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타락을 했다? 이 타락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이런 형태가 결과가 초래가 되게 하는 과연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죄를 성경에서 얘기하는지 우리가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것들이 죄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죄가 어떤 죄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함수로 이야기는 성경적 세계관. 자,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화살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를 바라보고 자,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인데 그 표현을 함수를 언어 삼아서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 자, 그 이야기 오늘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우리는 아까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아담. 자,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항상 연결되는 자로 지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마치 이렇게 함수의 영역으로 이렇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 아담 여기에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나라고 집어넣어도 됩니다. 항상 그 상대방 하나님과의 이렇게 규칙 짝을 지을 대상으로서 이와 같은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이와 같은 관계의 시작. 그래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자,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되셨다고 하는 그 인류가 이렇게 탄생했는데 인류 대표의 아담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할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그 말은 궁극적인 의미는 뭡니까?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그 시작과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다시 말하면 기원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누가 이 만물의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제가 성경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사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그 아담을 지으신 목적을 여기서 지금 창세기 1장 6절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자. 다시 뭐라고요? 반드시 그 주인의 뜻을 쫓아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거. 그게 바로 청지기가 그 임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주인의 뜻을 쫓아서 주인이 그 소유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 그게 청지기가 맡은 임무라고요. 그래서 자, 아담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지음을 받겠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인류의 대표가 아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반드시 관계에 있는 것끼리 밑줄 쳐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줘야 된다는 거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은 1장 1절부터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가는 자, 말은 진정한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주인은 누구이냐. 그래서 모든 만물의 자, 시작과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주인이라고 하면서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그 아담의 인류의 조상이라 대표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자,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지금 아담이 우리 인류 대표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창조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 지음을 받은 자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시작, 기원, 근원이 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이것을 갖다가 증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경우든지 관계에 있는 것들이 밑줄을 쳐라?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아담은 반드시 마치 이 대응을 나타내는 그 수학적 기호가 화살촉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관역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그 관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창조가 그 폼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회전이 됐는지, 그래서 타락을 했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인류의 대표 아담, 이 안에 나를 집어넣었다고 했죠. 자,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관계 시작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자, 관역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역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런 뜻이에요. 자,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자로 자, 이렇게 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창세기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여기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자,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주인과 이게 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의 위치에 서고자 이 말이야. 서고자. 자, 먹음직. 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은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신 그 선포임에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에 자 쫓는 탐스러움을 쫓는 발걸음.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전에 아담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관역이 되지 않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관역이 되어야 하마도 아담이 이와 같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쫓는 발걸음을 한다면 이와 같이 관역을 삼아야 되는데 관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오프타하게 관역을 벗어났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죄라고 하자. 그래서 히브리어 하타,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이와 같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지금 이 그림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자,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자, 죄 오프 타켓 관역을 벗어나다 함수라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에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새 두 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임에도 자, 서로가 등을 쥐고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린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지. 히브리어 하타, 헬라어 하마르티아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하는 것이 우리가 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의 관점, 성경의 볼반자,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표현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함수라는 언역을 가지고 표현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세계관은 자, 폼이라고 하는 창조, 디폼, 타락, 리폼, 구속, 트랜스폼, 완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로 말미암아 이렇게 타락이라고 하는 디폼이 됐는가? 그거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다.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일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는 누구든지 관계 있는끼리 연결하라 그럴 때는 이렇게 연결할 자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은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 자체에 누가 있다고요? 만물의 시작과 근원은 하나님이 되시며 자, 주인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우리가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아담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청지기. 자,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자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 인류의 대표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소유들을 자, 맡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직 나만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을 쫓는 발걸음이 됐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고 하는 그 육체 수욕, 자기 정욕이라 하는 안목의 정욕, 자, 이생의 자랑, 전부 다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우리가 관역상을 했을 그 화살이 날아갈 수 없고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관역이 벗어나게 된다. 자,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죄야. 그것은 죄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 6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만인 거지.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전도서 잠언 16장 18절에 이 교만과 거만함이 나와 있죠.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이라고 해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자 잠언 16장 18절. 하나님이 되고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가는 그 발걸음을 자 분지 걷는 자, 그래서 관역을 벗어난 자, 이게 진정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세상과 보다는 자, 그게 바로 가늠한 여인이 돼요.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과 보다는 자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자, 오늘 수학과 성령의 특별한 만남, 죄라고 하는 오프 타겟,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역을 벗어나다. 이것을 함수라는 수학적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것이 뭐인지 오늘 함수의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자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오늘 또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고, 자, 꼭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학이라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경외함이 경외치 않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 가지 한 줄기의 통로로서의 의미, 자 그 통로로서의 그 같은 자, 수학을 언어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수학적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 말과 글로 나타내서 자 의미를 부여해보자는 거잖아요. 자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는 절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계속해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은 계속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 자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